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고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님 비서실에 사람을 채용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외모도 준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대단해야 되지 않을까? 언어에도 능통하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서실에 채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대통령에게는 큰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대통령 가까운데 장관들이 있고 또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 장관을 세울 때 또는 어떤 수석 자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나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장관을 세우고 또 수석을 세우고 또 높은 어떤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큼 대단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4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고 또 어부나 또는 세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직업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 또 제자들을 뽑았을 때 그 전에 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제자를 뽑는 이야기 속에 기도할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뽑았는데 그 제자를 뽑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특출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또는 평범한데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가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좀 특출한 사람들, 뭐 지혜도 지식도 신분도 뭐 대단한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가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가장 그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뭐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또는 배운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우리 읽으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저는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 역시도 뭐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로부터 오늘 15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로부터 같이 보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 천국 비밀을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주 가까운 데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특별히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그때 깨달아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자, 성경에 기록된 것,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막 수료당하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러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할 사람이 없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또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20년, 30년, 심지어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막 6, 7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복음서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기록하고 다시금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때는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점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때 그랬구나.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20년, 30년 아니 더 나가서 한 50년 전 제가 기억 중에는 한 5살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극장에 데려갔는데 어느 극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극장에서 손오공을 봤어요. 뭐 만화 영화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지금도 뭐 한 55년이 지나고 6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본 그 영화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본 거, 들은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보고 듣고 그런 오늘 내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고 20절 보세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27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때는 자기들이 왜 제자로부터 폈는지 그리고 그 제자의 일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와서 이제 그들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행적이라고 해서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전설을 찾아오고 자료를 찾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뭐 분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 같은 경우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이 살갗을 다 벗겨냈다는 게 살갗. 그런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그런 제자도 있고 뭐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제한적인 삶, 유한적인 삶,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살고 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뭐 부족한 우리들 택해 주시고 제자들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목적을 얘기해. 택한 목적이 뭐냐면 열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택한 이유 목적이 열매이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어떤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사도행전 초대기 이야기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거진절교를 통해서도 또 생거진절교에 속한 성도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오늘 본문 다시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것. 다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작년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10년 전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고 과거에 지나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충만하고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지금 오늘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뭐 1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뭐 1년이 남았는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밑에 보이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다. 기도의 능력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조지물러 얘기만 듣는데 조지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만 듣는데 그것만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지물러보다 더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네. 내가 가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거진절교 안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은 자 살려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부족한 자를 세워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는 못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 벌써 80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기력도 없고 지팡이가 아니면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기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윗을 택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것을 보면 그 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7절에 읽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조금만 배려하면 돼요. 조금만 남을 생각하면 돼.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남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5개의 어떤 물건이 있어 두 사람이 그 5개의 물건을 나눠야 돼. 그러면 대부분 세상을 보세요.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 세상적인 것은 자기 것. 제가 제 동생하고 저하고 2살 차이나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뭐 아버지가 뭐 사갖고 그러면 그 분배할 때 그거 분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 더 가지려고 그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그런 5개의 물건이 있다. 근데 2 사람이 이것을 나눠야 된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2개 반으로 하나를 잘라가지고서 우리 공평히 해야 돼. 뭐 물론 그렇게 공평한 것도 좋아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2개 갖고 상대방에게 3개 주고 이 정도의 악연과 넓음이 있다면 양보함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 읽으면서 다시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롯과 헤어질 때 그 모습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조카예요. 조카. 큰아버지 조카 관계인데 오히려 촌수로 보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롯을 데려다 키운 사람이고 롯에게 많은 배려를 베푼 사람인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양보하고 먼저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항상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이삭도 계속 양보하잖아요. 결국은 르호봇이라는 음모를 얻게 돼.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게 세상이. 왜?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는 게.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요.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네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인들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심지어 지금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가려다가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은삼심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도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 미워하게 되고 세상과 같이 않기 때문에 또 세상과 더불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게 자꾸만 세상의 물결들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자꾸만 이 기업화되면서 이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얼마나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꾸만 기업화되게 되고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셔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때로 손해보게 되고 또 가진 거 어떻게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믿는 너희들도 미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늘 사랑 안에서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성령 진리의 영이 너무 너희와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 증거하게 되고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25절에 보게 되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세상에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 뭐 이유가 만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모함이 있고 모략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그 원리를 다 언제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러겠어요. 모함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립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신신당부하는 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은 다시금 한량 천차가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금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떻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여기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담아 주시고 또 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과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